사도 바울이 감당 못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 못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꿈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 못할 것 같아요. 함께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주님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서워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까 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하는 일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5주에 걸쳐서 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느낌과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삶이 더 소중하죠. 내 삶이 더 귀하죠.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과 쓴뿌리와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라멕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내 기분이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상대가 소년이어도 날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싫은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아이의 입장과 생각보다 내 기분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 그 소년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애쓰는 삶을 살았는데 나를 발견해 보면 내 속에 악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서 고민되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죽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그것은 그 일을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발견했던 한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죽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쓸 때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뭘까요? 연합. 이 둘이 같이 가고 친밀하게 가까이 걸어가는 것은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이것이 연합입니다. 제가 커피를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물에 제가 커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티스푼으로 막 젓습니다. 이제 커피가 됐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커피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과 커피가 하나가 된 이후에 다시 물과 커피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연합.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5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책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나입니다. 이 종이가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 안에 너희가 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제가 왼손으로 들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제가 오른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있죠. 왜죠? 성경 안에 있으니까. 조금 더 멀리 제가 이 성경책을 택배로 보냅니다. 저 철원 2여단에 보냅니다. 김석희 목사님 받으십시오. 여러분, 종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원에 있는 거예요. 철원에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전도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손 내밀었어야 되는데, 나 아직도 안 죽었어. 나 승질 아직도 안 죽었어. 나 죽어야 되는데 나 안 죽었어. 여러분, 죽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죽어요. 아까 라멕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감정 중요하죠. 긍휼히 여기죠. 그러나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못 참는 거. 우리 그래요. 우리 못 죽어요. 죽었다라고 해도 또 그 승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의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과 연합된 그 안에 있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한 3층 천층 올라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층 천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라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속에는 악밖에 없구나, 죄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만 죽으신 거지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 여전히 성질 안 죽었어요. 나 여전히 욕심 안 죽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 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가도 우리는 못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의 원리였었는데, 믿음의 근거였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체험, 우리의 느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속사람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는 잘 참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뜨거웠기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게으름이 있고, 여전히 미움과 쓴뿌리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감당 못할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감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살지요. 여전히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댄 바우먼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란에 선교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이란에서 선교를 하다가 피랍이 됐습니다. 스파이로 누명을 쓰고 독방에 갇혔습니다. 간수들이 이 댄 바우먼이 스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댄 바우먼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문을 합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합니다. 이란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인데 스파이로 누명을 씌우고 매일매일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그 증오심, 그 이란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이 머리 끝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이란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요. 나는 복음 들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그저 그거 했는데 왜 내가 노명을 쓰고 내가 왜 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매일매일 당해야 되나요? 죽이고 싶어요. 그 증오가 머리 끝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댄, 나에게 한 가지만 질문해 줘라. 나는 이 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한 번만 나에게 물어줘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댄, 나에게 한 번만 물어줘라. 아니요, 나는 안 할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댄 바우먼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댄 바우먼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댄 바우먼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댄 바우먼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댄 바우먼의 기도가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절하지만, 오늘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9개월 만에 풀리게 됐는데, 나중에 간수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가? 우리가 그렇게 고문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믿는 신을 우리도 알고 싶다. 간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이 댄 바우먼이 스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독방 안에 그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엿듣는 거죠. 매일 댄 바우먼의 그 동선을 파악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감옥에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댄, 나는 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 감옥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다 행하실 때까지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참 놀라운 어머니시죠. 댄 바우먼이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댄 바우먼.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 못해요. 우리 안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 우리 못합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나 아직도 안 죽었어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제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을 때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을 것인지,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윽박 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주님 믿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 그토록 내가 안 됐었는데, 그토록 내가 매달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 안 죽은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으셨군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 진리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이 100만 원이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0만 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좀 맛있는 점심을 좀 사주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저를 위해서 밥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100만 원이 여러분께 아니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1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내 거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또 실패했네, 회개했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 가운데 또 그런 시간이 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주 열방대학의 훈련 이후에 제가 다시 부목사역을 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저의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만석교회 청빙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바닥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나니까, 제 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만석교회로 오게 되면서 제 아내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방을 하거나 할 때 성도님들께서 헌금 이외의 재정을 주시면 받지 말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방하고 찾아가고 기도해드리고 또 언약의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가 그거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활비를 이미 다 교회를 통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받지 말자, 서로 그렇게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 가운데 그 주의 종 섬기고 싶다고 그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혹시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재정을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보내드리자, 흘러보내자, 그렇게 결정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재정의 여경에서 정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이,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정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저의 것이 아니니까요. 저의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정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정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완석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먼저 우리 만석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만석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어쩌면 제일 감사한 게 이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착하시고 순수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러, 설교를 인도하러 이 재단 위에 올라오면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마 이 곳 가운데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저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르신들이 참 편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것도 감사해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할 그 대상들이 많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투명한 교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의 돈을,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석교회 가운데에 그동안 쌓여온 기도의 힘, 기도의 저력, 여러분, 이것도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저력을, 이 기도의 힘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만석교회를, 그 저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왜곡되고 깨지고 상하기 쉬운 그 질그릇이에요. 교만하고 또 오늘도 성질 올라오고 너무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동구와 인천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뒤흔들 만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교만하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내 주장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 경험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 사역들, 하나님이 주실 그 감동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왜?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느냐? 이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그 뜻에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겁니다. 주님이 하지 않은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하게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기 위해서 애쓰고, 오늘도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우리가 죽은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신다면 이제 우리 만석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참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의 깊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진리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쓴뿌리가 나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주님이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앉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파송 찬양, 십자가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이거였던 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면 이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소망, 주님의 힘이 내 안에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십자가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조금 더 빨리 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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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그의 소망도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있습니다.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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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다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강같이 흐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앉은 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내가 왜 번번이 넘어지는지, 그래서 실망되고, 그래서 또다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만 죽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그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원망도, 나의 모든 쓴뿌리도 마음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성령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하나님,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며 내 성질과 내 쓴뿌리들과 내 마음들이 올라와서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후회하고, 나는 또 다람쥐처럼 아버지 그 죄의 쳇바퀴들을, 그 연약함의 쳇바퀴들을 아버지 얼마나 돌았었는지요. 주님,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삶에서 어떻게 구원될 수 있으며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도, 나의 모든 교만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에 나타나시고, 그럴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백성들마다, 그 백성들마다 주님 나타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만석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이 교회의 영혼들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주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그렇게 주님만 위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나를 통해 그렇게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실망스럽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십자가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제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이들,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우리 만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